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 심정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영광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이 원하는 게 있다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온갖 노력도 하고 그 원리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국가들도 이렇게 표본으로 보이기도 하죠. 어느 나라는 행복지수가 높고 어느 나라는 낮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또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까? 기쁨 안에 살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희망인 행복한 삶에 무엇이며 행복하지 못한 것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그가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말 정점에 있는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뭐냐면 그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처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요, 이게 이 신앙생활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옳은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디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요. 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요. 우리 행복합니다. 하고 배우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인생은 참 쉬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쉽잖아요. 그러나 지식 자체는 사람을 선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대요.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 지식 이런 거 가지고서는 우리를 절대 선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운동 경기를 해요. 하는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가면은 저거보다 공도 더 잘 찰 수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빼가지고 있어. 꼭 이렇게 구석에서 넣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알긴 다 아는데 실제로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 것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능한 것을 면할 수는 있어요. 세상 가운데 무능한 삶을 면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다음에 그것을 알긴 하지만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죠. 주초에도 연초에도 이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긴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난 예수님을 죽어도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나도 가서 죽겠나이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러 가시고 그들이 정말 째찍으로 때리고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연초에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자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은 말이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왜 그거 안 될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될까? 이 바울은 기가 막히게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또 우리가 왜 이런 결단해도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은 행복을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차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처한 상황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내 처한 상황부터 알아야 내가 그걸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왜 그렇게 내가 알긴 알아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모든 사람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살아가면 불평하면 불만족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이 깨지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돼?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숨기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해라고 발버둥 치고 우리가 원만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숨기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너무나도 뭐냐면 허무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란 하나님이 우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가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옳게 행하려고 이거 나쁜 짓이니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그게 내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옳은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더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 마음속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함은 있으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저런 거 욕심내면 안 되지. 질투하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되지. 다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은 들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막상 다대치면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안 될까?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에게 포로되어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속에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엔 악하다고 말했어요.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행복한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질투하며 남이 가진 것을 막 부러워하게 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행만을 위한 삶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사셔요? 지금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시느냐고. 우리 마음속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나만을 위해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으나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제약이 있어서 그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행복은 조건으로 되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이제 본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랑의 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울부짖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다 같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홀 안 하는 곤고한 사람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 다 쳐다보세요. 겉은 멀쩡한 것 같으나 다 문제를 안고 있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떤 선한 어떤 행동보다는 어때요? 자기 길을 지켜서 자기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그것은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발과 같이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라 나는 이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에 사시는 말씀, 그 말씀의 뜻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내 인생을 여전히 괴롭고 쓸쓸한데 내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가르쳤는데 갈급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혀 길이 없을까? 우리는 그런 긴 터널을 건너면 깨진 행복의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파국의 패배의 강을 건너면 소망과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참 행복이기를 발견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길은 우리 노력이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라고 해요. 타력의 종교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누가 그 정성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 주가 뭐예요? 성령 강령주의래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서 거기에 반대급수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타력 종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행복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참평함과 안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행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다 이랬어요.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도덕 윤리의 죄로 이 죄로 인한 이 선고가 아니에요. 이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서 심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죄를 정하고 선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하면 죄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헌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정죄를 내렸는데 우리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정했어요? 이 성경에 나와죠. 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아담의 육체로 난 자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그런데 어떻게 행복을 해요? 죄인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가 있는 죄인이 행복을 구할 수 있느냐고, 거기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떤 조건으로 가서 부부지간에 결혼을 하고 살아도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를 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것만 말씀하시는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내 생각,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정죄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 죄를 사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비와 긍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인이 돼야 내가 자유롭게 행복의 길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그 정죄함에서 떠나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지요. 자, 해방됐는데 이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죄 가운데 그 죄를 우리가 벗어야 되는데 해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커녕 늘 불안과 두려움과 장애된 염려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이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되면 그게 없는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우리가 인사를 아침에 샬롬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안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인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그래서 평안은 그냥 불안과 두려움과 장애된 염려가 오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고요. 부부간의 문제, 뭐 어떤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왜 그래요? 각기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만을 위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무언가를 채우려는 데서 더 큰 죄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불행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 남에게는 상처 주게 돼요.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야 되니까 남에게 말하는 것마다 상처가 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본인도 누구에게 상처 받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그리고 완악해져요. 그리고 사랑이 그로 인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이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사실이 소멸됨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옴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이런 걸 온전히 깨달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자,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수천 년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 대속의 원리를 제공하는데 그게 3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것이 어떻게 해방됐는지 다 같이 봅시다. 율법에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이라고 다 덮어씌워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요 죄가 없다 인정을 받는 게 말로 무슨 죄가 없고 인정받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게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진정한 죄악된 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열심을 내서 살았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더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해방되는 정말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그것을 왜 자꾸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니까 내가 결단하고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뿐이면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뭐를?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행위나 너희가 지식과 너희가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것이 안 되는구나, 그거밖에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말이나 행동을 지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내 마음속에 내 욕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나쁜 말을 하면 내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고, 저 나쁜 사람, 예?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없잖아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갖고 싶은 욕심,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심, 큰 집을 살고 싶은 욕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거 소멸이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그것이 행동으로 지킬 수 없느니라. 마음으로 보면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엄청 남을 막 판단해요.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자기를 한번 뒤돌아봐요. 내 안에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누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미련하다 하고, 또 그리고 뭐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온순하고 정말 사람 된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다 시커매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상태를 보고 정말 막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할 처소가 없더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내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시고 모든 죄를 정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예수께서 죄를 다 지심으로, 그것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말 모든 죄가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제3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공을 세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으나 너희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대신 죽은 죄의 속박에서 은혜로 의롭다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한번 생활 속에 보자고요. 생각하는 게 내 욕심 갖고 늘 하루 종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길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있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되지 아니하는 거더라. 세상에 어떤 감동이나 즐거운 이야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감동, 정말 우리가 무슨 저런 어디에요? 우리가 이제
공연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연주회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변화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적으로 내가 그 잠시 그것을 보고 듣고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허전하니까, 허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가서 잠시라도 그것을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는 것이지 뭐냐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세상 것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해봐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을 그냥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 율법이 요구한 모든 법이 뭐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우리가 선한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것. 반대로 뭐냐면 못하니까 어때요? 죄만 짓는 거죠. 이것을 이 모든 법을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가 이루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정하사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피로 인해 안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로 인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내 노력, 내 힘으로 누구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진정으로 정말 그 몸과 마음과 뜻과 다 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절대 아니죠. 그 사랑이라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5절, 6절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자, 뭐냐면 육신을 샤롭스라고 하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의 총체적인 걸 말합니다. 이게 육의 삶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편히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즐기고 싶고 우리 육신 다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런데 성령의 길은 어때요? 뭐냐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구원에 대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동안 무슨 삶을 살겠어요? 모범수로 살게 되죠. 감옥에 가면 모범수는 죄도 정량해지고 일찍 빼내주잖아요. 그럼 모범수로 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얻는 거죠. 평안을 얻는다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해도 과거 사단이 종노릇하고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의 길에 서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줄 아냐 할 수도 없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23절 이렇게 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이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뭐냐면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법을 섬기며 산대요. 그 육신의 법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네. 자, 하나님과 다시 원수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의 길에 쌓여있다. 우리가 살며 날마다 유혹의 길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렇게 믿음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육신의 길로 다 가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육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어떻게 따라? 누굴 따라하라고요? 성령에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하는 자에게 이런 열매를 맺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너희가 인내와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이런 열매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 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법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끊어지면 우리는 고통뿐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끝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데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한테 거한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려면 성령이 거한다는 뭐예요? 네가 죄 가운데 빠지려면 성령이 나를 조종을 해요. 그거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 딱 전체시킨다는 거예요. 안 돼. 그 성령이 몸에 나를 조종해야 된다니까. 이 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이 믿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안 돼.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이 이게 내가 어떤 육체의 욕심에 따라 허욕에 따라 가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제어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길은 원수니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끊어지면 우리가 고통이 온다는 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길을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버리는 길은 성령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에요. 너희가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구할 것이다. 구하면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하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성령님 오셔서 내가 못할 걸 해주신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가서 막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육체가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시나무 있는 공속에 들어가서 막 일부러 고통을 막 했어요. 왜? 이 육신에 안 되는 걸 어떻게 제해 보려고. 그렇게 해결됐을까요?
아니 18년간 안고 쓰지 않고 고행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변했느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를 안다는 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아나니 뭐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가신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 성령을 보내겠으니 성령님이 오는데 너희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영이 있음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영을 보내서 너희에게 큰 능력을 주고 너희가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힘들거든, 너희가 인생의 길을 잘 모르거든, 너희가 인생에 고통이 오거든, 문제가 오거든, 내 이름으로 그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놀라우네요. 내가 너희들이 있을 때는 너희들 길을 인도했지만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보냈더니 너희가 어떤 인생길에 막힌 일이 있더냐. 그렇다면 그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모시려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소멸토록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행복의 삶은 이러한 확신의 믿음에서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도 그때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짐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왜 슬프겠는가?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습성을 모두 다 버리시되 이제 성령을 쫓아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길은 거하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피하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대면 누가 이걸 하자고 그러면 그건 육신의 일이야. 아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독자의 독은 찬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치명적인 사망의 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고, 육신이든 가범직도 거해범직도 하지만 이제 주의 자녀답게 보혜사 성령님이 자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